꾸준하게 공을 들였더니 사막이 숲으로 바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저거 누가 사막에다가 저렇게 숲을 바꾸겠다고 생각한 것도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시도를 하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두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게 만들고, 이게 더 세면은 집도 이제 날려버리는 이런 위력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믿음의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같이 지금 여기서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겠다고 믿으면 내 눈앞에 그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여러분, 저 사막이 숲으로 바뀐다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숲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의사도 못 고친데 나는 이제 끝났나 봐.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낫는다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불치병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거 나을 수 있다, 낫는다 믿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편할 때, 이렇게 다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믿음의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할렐루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다 하지 말고 그냥 잘 될 거야,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이 많이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재벌처럼 생각하세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운동선수처럼 생각하세요. 믿음은요, 생각에서 시작하거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긍정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는 방편이거든요. 안 돼도 되는 쪽으로. 어차피 그러다가 안 되면 밑자의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 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다 안 되면 그냥 본전이고 되면 감사고, 그죠?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즐거움을 갖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이런 즐거움을. 하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이런 거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응답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지만 또 소망을 가져야 될 문제고, 그보다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 갖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이제 다 손주들도 다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아이 낳으라고 할 때에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기도해야 할 문제 갖고 자꾸 어디 병원부터 가가지고 아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셔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기도하면서 아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 쌍둥이가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이번에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응답하셔요.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응답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헌금도 내시고 또 뭐 기타 다른 제목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드리면 정말로 그렇게 감사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왜? 그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나요. 진짜 불가능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그냥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좋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믿음대로 내가 크게 믿으면 큰 거 갖다 주시는 거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이만큼 받았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못 받았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이러지? 날 차별하는 건가?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한 이만큼 감사하면 요만큼만 감사할 일이 벌어질 거고 이만큼 감사하면 이만큼 감사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꼭 액수 갖고 따질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감사함을 드릴 때에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깊이대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신다면 그만큼 해당되는 여러분의 믿음 갖고 드린 거잖아요. 예물이요. 그러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이만큼 주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걸 믿으시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잘 안 돼도 이건 잠깐이야. 농사 오래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으셔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어야 돼요. 나 지금 돈이 1억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기 농협 가니까요 1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있대요. 거기 10분의 1만 줘 주세요. 어떻게 내가 그냥 가서 협박하고 가져올까요? 강도질 해가지고 갖고 오면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자기 배 부르게 하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잠깐 보류합니다. 언제까지 네 뱃속 채우려고 기도하니? 나는 내게 물질 주는 것은 너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 라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100%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저는 기도 그렇게 했는데 다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아직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도 10가지 기도하면요 8개는 응답받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2개는 응답이 없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니거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제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건 제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남들이 다 저보고요 박사딸이에요. 그 목회자도 박사 학위가 있거든요. 외국 나가서 공부해서 박사 따고 석사 따야 되는 딸이에요. 그래야 어디 가서 목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거부했어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만 목회해야 된다. 저는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박사 학위도 없고요. 그냥 가진 거 석사 하나만, 석사도 그냥 목회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 준비할 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감사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원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지금 다윗이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님 그냥 다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 더 강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요구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거든요. 남들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들, 남들은 돈 주고도 돈이 많아도 구할 수 살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깟 물질, 그깟 명예, 여러분 인생 80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계속 영원히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 속에서 즐거움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접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합니다. 완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이제 거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반깁니다. 영접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 같이 있으면서도 잔치도 한 번도 안 열어줬는데 재산 다 갖고 가서 홀라당 다 까먹고 돌아온 저 둘째 동생에게는 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온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교회 나고 예배를 드리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아내로 주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회복하는 거,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해 준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둘째 아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영접해 준 것이 탕자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기쁜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접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죠. 믿지요?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뭘 슬퍼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그거 다 내팽개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혹여 복상 망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저 상황에서 기뻐해? 즐거워해? 제가 직장 다닐 때에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저는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현장의 기계 같은 거 관리하고 다녔는데, 가끔씩 이제 사람들하고 뭐 모임도 갖고 동아리도 참석해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걸. 그러니까 거기 이제 회장이, 거기 이제 뭐냐면 지금의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왜 이해를 못 해요? 꼭 나약해 빠졌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라고만 했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고 겉에만 본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잘 부러져요? 버드나무가 잘 부러져요? 대나무가 더 잘 부러져요. 겉으로 보기에 강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드나무처럼 유한 것 같아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유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그 온유가요, 속에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눕힐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한심해하고 어리석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즐거움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보면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관을 씌우셨다. 그 얘기는 이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게 사십시오. 즐거움이 즐거움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법칙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이 땅에 탄생하고 출생해서 이제 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절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반기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 핵심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평범한 진리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적용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잘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분은,
그걸 믿는 분들은 죽음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나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승즉 죽음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다 그 얘기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 장례식 가면 영결식이 하잖아요. 영원한 결별, 이별한다는 뜻에서 영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안 써요. 오늘 다시 만나니까.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잔다 그럽니다. 그냥 긴 잠을 잔다. 성경에도 보여 의인은요 다 잠을 잔다라고 하지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게만 써요. 의인들에게는 잠을 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날 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잠에서 깨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잠깐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 넘어도 뭐 110세, 120세 돼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거든요. 가고 나면 이제 저 영원한 끊임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걸 믿고 바라고 우리가 지금 참고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죽기 직전에도 가끔씩 보면요,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 잘 믿다가 마지막 가는 날 나 예수 모른다고 하고 가냐고요. 이건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믿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잃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생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장수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살려주세요 라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도 혹시 수술을 받게 되면 잘 부탁합니다라고 의사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도 마취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면 다시 눈을 떴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여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의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영원한 장수, 영생까지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윗을 만날 때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 다윗랑 만나고 바울 만나서 이 얘기 저기 얼마나 설레일까. 저는 가끔씩 그 설레임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